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4절만 좀 보겠습니다. 같이 4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바울은 1절에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에베소 교인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쁠까요? 옛날 과거에 그 좋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언급할 때에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라고 언급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가 다 나쁘고 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건지도 모른 채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을 따라가면 행복한 것처럼, 마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면 자유할 것처럼, 또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하는 길을 따라 그것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길의 끝이 어떤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바울은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요 불순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불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자식이 부모님 말을 잘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젊은 세대가 지도자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순종하면 좋을 텐데, 그때 엄마 말, 그때 아빠 말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들어요. 그때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들어요. 고집부립니다. 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싫은 거예요. 불순종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타락한 육체와 그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삶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삶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동해? 답은 하나예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꼭 얘기를 해야 돼? 죄 허물로 죽은 자는 내 마음이야.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왜 그렇게 처신을 해? 죄 허물로 죽은 자는 내 마음이야. 왜요? 기준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요,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옳은 사람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린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특징, 자기 마음이 기준입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 느낌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떤지, 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제 보여지시나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기 때문에 또 삶의 기준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본성대로 불순종이 멋있냐? 불순종이 무슨 힘있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면 안심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편안해합니다. 불순종, 그리고 육체의 마음을 따라, 그리고 세상 무주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냐, 본질상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문회 보면 겁나지 않으세요? 청문회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누가 내 뒷조사해가지고 까발리면 야, 그 어떻게 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물증을 가지고 청문회 하면 야,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물증 갖고 하는 진노입니다. 너 그때 이렇게 살았지? 너 그때 이렇게 불순종했지? 너 그때 이렇게 세상 따라갔지? 물증을 갖고 하는 진노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심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전능하게 진노하며 그 진노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 생각해 보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임할 진노는요, 잠깐 받는 깔짝 진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본래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진노의 자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진노를 받아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진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올라섰다는 말은 승천입니다.
재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려 천국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래는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놀랄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활을 약속받고 승천을 약속받고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바꿨을까요? 그 말씀에 대한 답이요, 오늘 읽은 본문 4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 덕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덕이다. 진노의 자리에서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옥보좌 앞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조금만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큰 사랑의 이 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다 폴리스입니다.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폴리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으로 많다, 엄청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오래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일방적인 사랑, 죄인을 향한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지요. 아가페는요, 웬만한 책에는 안 나옵니다.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아가페는 성경에만 나오고 일반 책에는 거의 안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요?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큰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말합니다. 또 하나, 큰 사랑이 뭐냐? 오랫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 보좌에 앉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진노를 벗어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으신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가 감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기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은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그동안 하나님이 오랫동안 사랑으로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벌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니까 무너지게 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니까 죽게 하지 않고, 예수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랜 동안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살아남을 자가 이미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100번 죽어도 벌써 죽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꼬리표처럼 따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 폴리시 아가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막아주셔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부활승천 옥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폴리시 아가페다. 일방적이고 그리고 오랜 동안 무조건적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교인들끼리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의 색깔이 묽어져 세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이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부활 승천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다툼의 근거가 뭐예요? 자기 자랑 아니에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교회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부활 승천을 위해 한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게 있다면 오로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자랑해라.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폴리시 아가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폴리시 아가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한 것, 나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다, 그 선한 일을 해야지,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폴리시 아가페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가지의 기초가 쌓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가, 이걸 기초로 깔고 산다는 겁니다. 부부생활의 기초도 내가 보기에 선한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일할 때에도 내가 보기에 좋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교회 생활도 내가 보기에 좋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가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 부활절날 다시 한번 기초를 새롭게 깔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우리 교회는 사람 보기에 선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회인가? 박 목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사인가? 목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목회하는가? 이게 부활절날 제가 받은 말씀이고 제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절날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보기에 좋은가, 내가 보기에 옳은가가 기초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큰 사랑, 예수님처럼 부활승천 옥보지에 앉을 것을 믿게 된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가, 이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거, 폴리시 아가페,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은 거,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 오로지 하나님의 폴리시 아가페,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면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다고 선한가라고는 생각이 든다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4월 3일 다음 주일은 전도주일입니다. 인도가 아니라 등록이 아니라 복음을 들려주는 전도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청년들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번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가을에 있는 전도주일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면 사랑하며 희생하며 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이 맡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약속, 승천의 약속을 주신 이유는요, 천국 입성도 목적이지만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를 통해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학생들, 태중에 있는 아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